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복지 귀환상에 찬양하시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복지 귀환상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그 말세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모든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갔을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또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그런 아버지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와중에 참으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위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들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선한 편에 속한 성도들, 선한 편에 속한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이렇게 양분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당연히 선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당연히 악한 편에 속한 자들이겠죠. 자, 예수님께 속한 이 선한 사람들은 오늘 이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4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속했던 선한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아리마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새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죠. 자, 이렇게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그 반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즉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악한 편에 섰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지만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되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맞다고 대답을 하시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다수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군병들이 그를 데려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침뱉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자, 이런 이 예수님을 배척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도 오죽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려니까 대신 이제 이 바라바를 내어주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악의 편에 속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 정부에 고소했고 빌라도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남을 비난을 잘하죠. 그리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죠. 기독교는 남을 비난하거나 또 이 남을 핍박하거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이 비난하면 비난을 받고 핍박하면 핍박을 받는 종교예요.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죽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선 성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인가? 남을 판단하는 쪽인가 남에게 판단을 받는 쪽인가? 남을 핍박하는 쪽인가 핍박을 받는 쪽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을 받는 쪽이고 핍박을 받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입에도 악한 말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남을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나를 고난 주는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시되 핍박하지 않는 그런 이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핍박을 받으시고 참고 견디시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마지막은 곧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길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죠. 1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바라바라는 살인자는 놓아주고 대신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죠.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지금 온 군대를 모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희롱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한다면 이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곧 예수님께는 큰 영광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죠. 우리 또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마치 십자가가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고난은 다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유일하게 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손목과 그리고 발목에, 허리에 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영광으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는 굉장히 약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고소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협박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멘탈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마음이 강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어떤 핍박도 이겨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핍박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은 바로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강건케 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불시련이 와도 능히 견뎌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게 되면은 누가 불을 질러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집을 짓게 되면은 불이 났을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게 되죠. 이것을 이제 공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단단하면 이 어떤 불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나 이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바로 불이 왔을 때 바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짜 믿음은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알게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가진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죽이려고 협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견디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나무나 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이 오니까, 위협이 오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죠. 견고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곧 넘어지고 그리고 타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고난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편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정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동일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했을 때 나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멘탈이 약하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또한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도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단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온 이 성이 정말 큰 이 축제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가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고도 사람들은 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정말 대단한 멘탈이죠.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성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독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 복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정말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정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면은 견디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심지어 신앙까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어요.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목자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이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이리의 먹잇감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이 땅에 누가 많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늑대가 많습니까?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마귀와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에 부딪혀서 이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배가 막 침몰해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개를 베시고 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급하게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이 그대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태풍이 이 광풍이 그쳐지게 돼요. 이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이 광풍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잠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광풍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즉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속한 그 선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직접 싸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한 편에 속했던 성도들, 예수님 편에 속했던 성도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편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을 따라갈 때 핍박과 곤란과 또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 사도 바울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럴 때 특별히 정말 잘 신경 써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